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베델에 올라가 있습니까? 당신은 베델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아까 여리고 나왔던 것처럼, 또 제목에 베델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이 제목들 가운데, 지명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너 거기 가, 거기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하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과 약속은 기분 좋으면 야, 너 가져, 기분 나쁘면 이리 가져와가 아니에요. 원리와 원칙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익숙한 지명이 하나 나와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분식집? 학교마다 아침에 이렇게 보면 분식집 이름이 에덴집이 있더라고. 에덴 식당, 에덴 분식. 에덴은 분식집이 아니에요. 김밥집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정하신 곳이에요. 특별히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정하신 곳에는 원리와 원칙과 법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요행과 재수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다. 자, 에덴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에덴 동산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로 먹을 수 있대. 그 다음 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원리, 원칙, 법칙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그 주권에 도전을 하고 주권을 어기면, 원리를 어기면, 원칙을 어기면,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도로교통법에도 중앙선을 넘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혹시 중앙선을 넘어서 마침 다행히 차가 오지 않아서 다시 들어와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역주행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계속 그 길 가면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죠? 바깥에 비가 와요. 막 지금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비가 막 와요.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비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건물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비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비를 맞아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는 재수가 좋아서 비를 안 맞고 누구는 뭘 잘해서 비를 안 맞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다.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과 법칙만 하면 비가 오면 안 나가면 되는 거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은 안 넘으면 되는 거고, 빨간불이면 뭐 하면 되고, 그냥 서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은 뭐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생명과 재산과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는 항상 원리, 원칙, 법칙이 있더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10절로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는 내가 내 무엇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이 원리예요. 언약은 원칙이에요. 언약은 약속이에요. 법칙입니다. 자, 언약을 세우리니 어떤 언약이에요?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네가 만들고 세운 방주로 들어가고, 원리 원칙이에요. 들어가고.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가면 너와 함께 뭘 보존하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해요. 왜 원리, 원칙, 법칙이 필요할까?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마음은 뭘까요? 그 피조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심판 가운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엔 항상 장소가 다르고 상황이 달리더라도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원리, 원칙, 법칙이더라.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예요. 12장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면 아무 동산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어야 되고, 아무 배나 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방주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안 태어났으면 몰라,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 원칙, 법칙은 누구 손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 건물 안에 있어야 비를 맞지 않아요. 건물 밖에 나가면 비 올 때는 누구나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이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하고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 루스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이름 없는 땅이 루스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땅의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루스를 기억하시라고 루스의 선택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한, 지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낯설고 물설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외삼촌 라반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막막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자, 향하에 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곳에 이르러 날이 저물어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서 거기 누워 잤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곤고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한 상황을 야곱이 돌베개를 뱉다는 상황처럼 비유로 말해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 땅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반응이 바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고 막막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여수 한사교회 성도들 의식속의 사고 속에 인생은 어차피 100년 안쪽의 삶을 살아가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니도 뒤를 돌아보면 까마득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대충 뭐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살겠지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저는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처음 들어보는 속담을 들었어요. 대문 앞에 저승이다. 대문 앞이 저승이래. 들어본 적 있어요? 대문 앞에 저승이다? 들어보셨구나. 또 거시기 저보다 유식합니다. 난 처음 들어봤어. 이만큼을 살았는데도 대문 앞에 저승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문 앞에 저승이라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속담식으로 관용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문 앞이 저승이래. 문을 열고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를 모르는데, 문 열고 나갔는데 바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대문 앞에 저승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죠? 우리 집 대문은 튼튼할 것 같잖아. 아멘이에요. 그것도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은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이 다시 너희가 언젠가 돌아오게 되면 너의 땅이 될 거라고 말해요. 이건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을 해요. 아직 결혼도 한 적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미래를 누가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해요. 14절로 15절에 보면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 두렵고 떨고 돌베개를 빼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너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는. 전 사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성찬 예배 참여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10대 또 10살도 안 되고 10대 이후 또 20대도 괜찮아요. 살아온 삶 속에서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마라.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좀 어려서부터 알았으면 그렇게 고민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절망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방황 안 했을 텐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믿음 안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성경 퀴즈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박혀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이 절망이었고 매일매일이 두려웠고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이 중고등부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세월이 지나서 언젠가 저는 말고 우리 상가대에 있는 찬양대에 있는 저분들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변할 거예요. 좀 봐요. 평생 나이 안 먹을 것 같지만 조만간에 이렇게 이뻐질 거예요. 세월이 가요. 10대 20대 뭐가 두려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20대 30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만큼 와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서,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내 지나온 삶을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 내 자식은 내가 만들었나? 내 자식은 내가 만들었나? 근데 이 자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예상도 못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의식과 사고 속에 인생은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가 있다. 그분은 나의 미래 인생을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만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홀로 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지금 네 인생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다시 돌아올지 막막하지, 내가 너를 지키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인식이 있어야 이 막막한 세상에서 살만한, 그래도 가치도 있고 목적도 있고 매일 하루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죠. 그 한 치 앞을 모른다고 말을 어떻게 살아가겠어? 수천 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이 성경을요. 저도 수도 없이 읽었던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박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너 혼자 아니야. 이해되시겠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인식이 박히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죠. 16절 이하를 바라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장 강력한 사건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엄청 유혹이 다가왔을 때도 이거 하나님 안 보시겠대도 거기 하나님의 눈길을 잊고 도망쳐야 돼. 끊어내야 돼.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실패해서 상처 입은 것들은 평생 머릿속에 남아. 죄는 상처를 남아요. 죄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 영혼 속에 그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선뜻선뜻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안전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도 그 순간 하나님의 눈빛을 발견하고 도망칠 수 있는, 안 도망가요. 영적인 반발력을 가지고 지쳐나가서 여러분 스스로 거룩함을 건져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고 성경 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도망갈 땐 도망갈 줄 알고, 지킬 땐 지킬 줄 알고, 버틸 땐 버틸 줄 아는 거,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 한동안은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동안이라는 말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름 지켜주신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자, 이제 베델에 다시 돌아올 소망이 생기더라.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이르되,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서원이 있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에요. 서원이 있는 곳이다. 뭐라고 약속했을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거룩한 소원이 생긴 곳이 뭐냐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더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던 그 기억나세요? 내가 처음 정말 주님,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햇살처럼 비추면 내 영혼이 살아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혹시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늘 나약했던 존재가 성령세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고 싶다는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고 내 속에서 기도가 끝도 없이 나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봉사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던 그 성령세를 받았던 그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명과 직분을 맡았을 때요,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집사 사명 받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성가대, 찬양대, 남녀 성교에서 봉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던 그 서약했던 그 서원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원치 않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세요, 의사는 어떻게 못 고친다고 손을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 병상에서 나와서 감옥에 갇혔던 존재에서 나온 것 같은 자유를 느꼈던 그 은혜에서 기억하세요? 사고로 교통을 당하러 어려 누워있는 어린 자녀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았던 그 감격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할게요 했던 그 시간 기억하세요? 어린 시절이지만 중고등학생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처절한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베델을 기억하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서원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던 기도의 시간을 잊지 마라. 그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바로 베델이다.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이 베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생뚱맞게 듣도 보도 못한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훼께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땅은 이 원리 원칙 법칙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돌아가려고 가요. 그런데 엉뚱하게 딴 곳에 머뭅니다. 명령을 어기고 세겜에 자기 집을 세웁니다. 창세기 33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날에 에서는 이제 에서와 화해가 됐어요. 에서는 이제 자기 길로 갔어요. 편안해졌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에서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문제가 끝난 것 같아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는 것처럼 숫곳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숫곳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요. 그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어요. 왜냐하면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때가 가득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요도 몰라, 팝송도 몰라, 영화도 몰라, 드라마도 몰라, 연애도 안 해봤어. 순 그런 얘기 내가 다 해야 되리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기억나세요? 그림 같은, 알면서 왜 안 해?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갑자기 주여 한병령. 사실은 야곱은 지금 이 거대한 양떼를 이끌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숫곳이라는 데 가서 보니까 푸른 초원이 끝도 없어. 여기다가 가축을 풀어놓으면, 양들을 풀어놓으면 이건 막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여기서 살면 만사 이제 고생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숫곳에 이르러서는 집을 짓되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어. 그리고 그 양떼들을 위해서 가축 우리간을 잔뜩 지어놓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다음 절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숫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기는 좋아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고 그냥 나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곳은 숫곳인가요? 베델인가요? 베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18,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 불렀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을 샀겠지만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리와 원칙과 법칙을 어기면 빨간불에 넘어가면 사고 나게 되어 있고, 중앙선을 넘으면 사고 나게 되어 있고, 비가 오는데 바깥에 나가면 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이 아닌 이 숫곳에서 세겜에서 있었던 야곱의 가정이 안타깝지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두 아들이에요. 12아들 가운데 2명이에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사실상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 세겜에서 진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려고 했는데 100년을 둘째치고 얼마 안 가서 그 세겜에서 시커먼 장정들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참한 가정에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왜 다가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숫곳이라는 거기서 머물면서 난 여기 살래라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의 오빠들이죠, 야곱의 형들이 여러 가지 꾀를 내서서 복수와 보복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이 세겜이란 족속의 그 부족들을 건드렸으니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게 생겼어. 우리가 여기서 망할 것 같아.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너희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원리 원칙과 법칙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원리 원칙과 법칙을 벗어난다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 얘기잖아요.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사랑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안 믿으면 멸망하고죠.
믿는 자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영생의 축복이 없다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원리 원칙 법칙 안에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게 벗어나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법칙에서 벗어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그 예화를 하나 쓴 적이 있는데요. 어떤 마을에 원님이 사또죠. 사또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목이 휙 하고 돌아가서 90도가 꺾였어. 나 옛날에 목이 좀 꺾여본 적이 있다. 없어요? 네. 저는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복싱을 좀 했어요. 안 어울리죠? 네. 아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럽을 끼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복싱 연습을 하는데 공을 땡 울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뒤로 돌아가 코너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종이 울렸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가는데 그 상대편 선수가 일부러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못 들었는지 빵 쳤는지 왼쪽 목을 맞았어요. 뒤에서 맞았어. 근데 목이 꺾였어. 이렇게 하루 종일 꺾이고 다녀서 하루 종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 목이 꺾인다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원님은 이게 꺾였어. 90도로 꺾였어. 아무리 뭐 그 동네 뭐 아무리 의원들을 불러도 낫지를 않아요. 근데 마침 한 의원이 명의가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을 보내서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모셔와서 내 목 좀 고쳐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열을 필요하다. 열을.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자, 이 꺾어진 목이 낫기 위해서 그 명의가 진단하는 건 뭐냐면 열흘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침을 놓겠습니다. 10대만 맞으면 목이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매뉴얼을 지켜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 원님이 지금 열흘이 뭐야? 100일이면 어때? 내 목만 나을 수 있다면. 그래서 알았다고. 열흘 동안 침을 맞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에 하나 내가 열흘 만에 목이 거꾸로 똑바로 돌아오면 내가 엽전 만냥을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 아니라고. 나도 자존심 있는 사람하고 만냥을 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부터 이제 침이 치료가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대씩 침을 놓는데 조금씩 돌아와요. 일주일이 되니까 거의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님이 사또가 생각이 변했어. 이거 원래 일주일이면 돌아오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어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딜 가요? 어떻게 알았지? 네. 원님이 나를 이 목만 고쳐주면 100일이든 내가 만냥이든 다 준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7일 만에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원래 내가 일주일이면 낫는 거 아니었나? 저 돌팔이가 나한테 사기치나? 갑자기 명의가 돌팔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8일 9일쯤 되니까 이건 완전히 저건 나한테 돌팔이야. 나 원래 이렇게 난 것 같은데?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9일째 그 명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돌팔아, 처음에는 모시고 왔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쉽지가 않아. 어이 돌팔이, 열흘이면 자연이 낳는 걸 갖다가 이 사기를 치고 있어? 나 침 안 맞아. 이제 안 맞아도 돼. 이제 가. 만냥은요? 만냥 안 주지. 계약이 뭐예요? 10번 맞아야 되는 데가 9번 맞았잖아. 그러니까 계약대로 안 됐으니까 난 안 줘도 돼. 야, 이거 500냥 줄 테니까 50냥 줄 테니까 가서 노자 돈이나 해.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때 그 명의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침은 10대를 꼭 맞아야 목이 계속 유지가 되지. 한 대를 덜 맞으면 다시 꺾입니다. 뭐라고? 근데 그냥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한 대만 더 놔드리고 가겠습니다. 그건 무료입니다. 무료라고? 꺾인다고 다시 말하니까 그래, 나 만냥도 안 주고 뭐 무료라니까 그냥 한 대 맞을게. 그래갖고 9째 날 한 대를 더 맞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다시 이게 뭐야? 뭐 왜 이래? 이거 뭐야? 했더니 사도, 제 침은 하루에 한 번 맞아야 되는데 하루에 2번 맞으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사도께서 처음에 약속대로 10대를 맞고
10일 만에 난다 그랬는데 저를 믿지 아니하시고 돌팔이라고 약속을 어기셨으므로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안 돼, 나 좀 살려줘. 물론 조크처럼 들리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게 매뉴얼이에요. 때로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가운데에 기억하십시오. 야곱도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따라 나를 같이 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평생을 돌아오고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게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스콧이라는 곳에서 야곱의 마음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 날 참 나 한번 살려주시면, 나 한번 고쳐주시면, 내 자식 한번 살려주시면, 우리 집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절로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별 문제도 없어지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랬나? 제가 아는 분은 병원에서 의사한테 암의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낮아지고 깨어졌겠어. 제가 거의 매일 신방 가다시피 했어요. 그분이 그랬다가 하나님 나 한번 고쳐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성전도 건축하고요, 제가 목사님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 얼마나 처절히 교회 성도를 다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분이 살아서 나와서, 성도들도 이제 그분이 참 얼마나 헌신하실까, 정말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근데 며칠 지났는데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에만 오면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 자기가 서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 그래갖고 이 목사님 자꾸 볼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동네 교회에 나가. 그러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겠고 동네 교회에 나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성도 합심을 한번 기도해야 돼. 주여, 한번 따라해. 주여,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생각해봐요. 차라리 병실에서 하나님 나 안에 살려주시면, 그렇게 소원했을 때가, 그때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요? 기껏 고쳐놨더니 교회 갈 때마다 그 서원했던 게 신경 쓰여서 이 동네 교회 가자. 이거 살아야 돼요.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성도님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 다리를 심하게 다쳤어. 못 쓸 줄도 모른대.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리를 고쳐주시고 잘 회복돼서 나왔어. 얼마 지났는데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자식이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된대. 다리를 고쳐놨더니 서울대 가야 돼갖고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교회는 못 나오겠다. 한번 따라. 주여, 다시 돌려주시옵소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내 자식만 살려주시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기가 낫지 않아요? 가다 수꽃을 만나갖고, 전 개업 예배 가서 절대로 무조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그 구역장님 한 분이 진짜 열심히 한 구역장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어렵게 해서 홍제동에 홍제국민학교 초등학교에다가 김밥집을 하나 차렸는데 거기 가서 개업예배를 드리려니까 구역씨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매달는지 알거든요. 조그맣게 김밥집을 차려서 가서 진짜 온 식구랑 같이 예배 드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김밥집 너무 잘 돼갖고 옆에 칸도 하나 더 샀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얼마 했는데 잘 안 보여. 왜 했더니 김밥집이 너무 잘 돼갖고 2시, 2부, 3부 예배 나올 수가 없대. 5시 저녁에 이렇게 나온대. 그거라도 나오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예 안 보여.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김밥집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옆에 김밥집이 또 하나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라고 해야 돼요. 주일날도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문을 물지 않으면 그 김밥집들한테 밀리게 생겼대. 그래서 주일날도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었어. 아들이 사고를 쳐갖고 감옥에 들어가갖고, 목사님 탄원서 좀 써주세요. 구역 식구들 다 이름 써갖고 탄원서 쓰는 거 있잖아. 원래 나쁜 놈은 아닌데 어쩌다 실수했으니까 형벌을 감하여 주시고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줘요, 말아요? 써줘. 예. 써줬어. 써줬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있어. 다시는 개업여배 가서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주일날을 빼먹기 시작하면은 주여 문을 닫게, 그건 아닌가? 예. 어쨌든 그러고 싶더라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건 무엇이 축복이냐면, 좀 힘들더라도 중앙선 지키고, 좀 힘들더라도 빨간불에 섰다가 가고, 좀 힘들더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 관계를 지키고 나가야 비로소 베델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중앙선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빨간불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숲곳에서 아무리 거기가 뭐 푸른 초장에 뭐 어쩌고 하더라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문 앞이 저승이라고.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데 그 한 치 앞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명예는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가버렸지만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너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해요.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나 한번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거기 그 자리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제 순종하고 올라갑니다. 2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참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뭐를 장식하고 있었더니 이방의 신상들을 어디다가 구겨놓고 있었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방 신상들을 품고 있었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의 행실이 아니라 세상 이방 신들하고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숲곳에서 나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문화 속에, 세속 속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 버리고 받고 입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한번 따라 하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베델로 올라가자는 것은 신상을 버리고 이게 귀찮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려고 하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 이제 알았어. 내가 환난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덟 만족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혹시 적당히 그냥 살만한 숲곳이나 세겜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거기서 적당히 섞여 살면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말해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회복 속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 너의 삶과 가정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킨다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들을 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생수리 나무에 묻었다는 얘기는 다 청산해버렸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 8절로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계속 가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넘어가요.
이르브가의 루보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에다가 빗줄을 그셔야 돼.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숫곳이나 세겜에서 그 푸른 초장에서 내가 만든 내 나를 위해 지은 집, 나를 위해서 지은 내가 찾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한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는 곳에 기둥 곧 그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곳에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 베델이라고 한 하나님과 관계를 붙잡고 가세요. 세상에 많은 부러운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잘 되는 아이들도 보이실 거고 세상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좌괴감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 세워놓던 곳에 세워놓으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10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무섭고 너무 떨리고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붙잡고 왔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서 저에게 줬던 신앙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좀 크게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보이는 것을 절망하지 마라. 숫곳에 세겜에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베델을 붙잡아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으시고 약속하신 걸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베델의 정상에 항상 지켜내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